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CA 채널 굿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지난 17일 지구촌교회 분당 채플에서 열린 통일 선교 집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도 한국교회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미교포인 배 선교사는 중국에서 사역하다 2010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목격하고는 북한 여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18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실수로 가져간 외장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되어 억류됐습니다. 국가정보 음모죄를 범했다며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당시 배 선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미국의 핵무기는 안 무섭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무섭다며 종교로 사상을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노동교화소에서 배 선교사는 자신이 북한에 잡힌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로 보냈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2013년 9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남기를 원하시냐고 물었다면서 평생 했던 기도 중 가장 어려운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목자로 보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노역장 간부며 동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며 북한의 기독교의 실상도 알게 됐습니다. 300만 명이 사는 평양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보이부 직원은 배 선교사에게 예수는 어디 사느냐고 물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배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정확히 2년째 되던 날 2014년 11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북한 사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을 떠날 때 목자가 자기 양을 팽개친 것처럼 슬펐다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배 선교사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그는 북한 동포들은 주님도 예수도 들어본 적 없다. 우리가 이들에게 국률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배 선교사가 풀려나고 3개월 뒤 북한에 억류됐던 카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도 이날 집회에서 통일의 때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신다면서 그 전에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변혁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15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태형 총회장은 이 토론회에서 재난 속의 소중한 예배, 성찬과 세례, 다음 세대 교육과 새신자 환영까지 교회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통받은 이웃에게 다가갈지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준 교회의 마음으로부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교회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종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섹션에서 김기태 호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에 바라는 점을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공교회성을 강화하며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제고, 신천지 등 이단 집단 차단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그리고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소통 등 디지털 사역과 무엇보다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성빈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의 교회사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또한 김규호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삶과 실존에 대한 새로운 영성적 자각이 요구되며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한 구원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모인 시위 군중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조명을 켜 머리 위로 축혀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간이 무대 위 빨간 점퍼의 남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곡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모인 시위대가 빌 위더스의 리온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어 당신이 강하지 못할 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미국 소울 음악의 대부이자 흑인 가수인 빌 위더스가 부른 리온미입니다. 모인 군중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였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곳 시위 현장엔 혼란이나 폭력이 없었다. 시위대는 합창했고 중무장한 경찰도 이들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곳에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울려 퍼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흑인교회 총기 난사 희생 장례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추모 연설을 하던 중 불렀던 노래입니다. 인종차별, 신종 코로나 사태 등 힘겨운 시기에 찬양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강명식 숭실대 CCM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힘들 때 위로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찾게 된다면서 교회와 기독교는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데 찬양이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수는 찬양은 즐거울 때 기쁨을 증폭시키지만 슬플 때는 위로가 된다며 시편의 절반은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 나머지 절반은 슬플 때 부르던 애가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및 관련 동향을 전해드린 굿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